우리가 종말하면은 흔히 다른 말로 세상에서는 말세라는 말로 씁니다. 종말이란 말보다 말세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성경에서 말세라고 할 때 그 말세는요. 말의 꼬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꼬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꼬리고 꼬리 중에 그 끝부분도 꼬리고 중간도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말세고 구약 성경은 이 말세를 하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꼬리를 펼쳐 보니까 꼬리에 시작이 있고 꼬리에 끝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꼬리 중에서도 또 꼬리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세지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말세지말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전의 징조보다도 이 말세의 징조가 꼬리 부분에 가면 확연하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징조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말세지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고도 이 세상 사람도 이 종말의 시대에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고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 데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이 그냥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가복음 13 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인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13장 13 절.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의 인내, 바로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신앙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보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라고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에 불구하고 나의 현실은 더 어렵고 힘든 현실이 펼쳐지는 것에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앞길을 준비시키고 승승장구하고 평탄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맞아? 이거 진짜야?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포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견디라. 네가 믿은 믿음이 그 땅에서 보상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틀린 것이 아니고 충성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요. 그냥 감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머리를 쓰고 어떤 다른 꼼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시대의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요. 그냥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부딪히고 견뎌내는, 그것을 누가 보면 지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밖에는, 그것이 첫 번째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이유를 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조롱하죠.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살아서 너한테 도움이 된 게 뭐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별의별 말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발을 빼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인내.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첫 번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합니다. 종말을 사는 지혜 두 번째는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분별.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는요,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자연 재난도 이전에 일어났던 자연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난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홍수도 엄청나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파키스탄의 홍수는 국토 3분의 1을 다 침몰시켰습니다. 저거는 어제 뉴스인데요. 어제 뉴스인데 영국의 홍수 경계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한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다음 장 열어주시면 폭우로 혼란이 일어나자 영국의 홍수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러시아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5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것과는 확연하게 분명하게 비교될 만큼의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 재난이 아닌 다른 변화들은 없을까? 이런 자연 재난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일어나지만 다른 것은 없을까? 최근 팬데믹을 통해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통제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통제 사회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통치 방법으로 통제를 썼죠. 그러나 지금은요. 공산주의 국가를 말고 공산주의 국가 말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은 통제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네, 소위 마지막 시대라고 이 사회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 100여 년 전에 썼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안전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통제를 기꺼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서구보다 아시아 국가가 더 그랬고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잘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이후로 이 팬데믹이라는 건강 어떤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라면 이제 그것을 넘어 사회적 안정,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회 질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떠한 통제를 할 때 이제 그것은 우리 개인의 고유의 자유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의 자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이 자유도 때때로 사회가 이 나라가 지정하는 어떠한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이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며 또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요?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안전 질서를 위해서 예배를 통제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혐오주의자 테러리스트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시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3장 오늘 말씀에 있는 이 14 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9장 27 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 절에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거기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이 추가된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의 인용 말씀은 이제 그것을 생략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의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이것이 역사 속에 실현된 예가 두 가지, 두 사건이 있습니다. 주전 168년에 그때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누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의 머리를 우상을 그 성전의 법궤 위에 세운 겁니다. 거기다 세운 거예요. 법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없어진 상태고요.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 대지의 우상을 세운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거룩한 곳인데 거기에 가증한 우상의 모양을 가진 그 형상이 세워진 바로 그것이 주전 16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예언의 1차 성취다.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징조가 있고 계속해서 징조가 쌓이고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그냥 주기가 빨라지고 많아진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이 심판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도 한 번이 아니고 그런 예언이 성취된 경우가 있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성취가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로마의 국기를 갖다 놓은 것을 가지고 성취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의 국기 문장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저것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로마의 국기 문장입니다. 독수리예요. 저기 보면 날개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개를 의지하여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그대로 성취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 2차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날이 그 환란이 너무 무섭고 위험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않으면은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큰 환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함락을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막 에워쌀 때요. 그 당시가 시기가 유월절 절기였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모였죠. 그래서 한 100만 명, 11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역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 로마의 장군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성을 에워싸 가지고 꼼짝 못하게 포위해 가지고 전부 다 아사 작전을 핀 겁니다. 그 안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우리가 포위하면 이들은 결국은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이 작전을 핀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직전까지 갔죠. 계속 포위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다 알고 그 안에 들어가 놓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 중에 기록에 의하면 이 병사들이 그렇게 하는 작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을 해버린 겁니다.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사 작전이 아닌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10만 명이 모여 있었지만 110만 명이 다 죽지 않고 실제로 죽은 인원은 약 10만 명 정도가 죽고 한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사 작전에 성공했다면 110만 명이 거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바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성취인데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안 죽었어요, 많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대로 바로 이제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에워쌀 때에 아직은 완전히 호위에서 꼼짝 못하게 하기 전에 이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감으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요, 제3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모스크가 있는 그곳을 가지고 서로가 지금 거기는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다 성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면 왜 성전은 성전 아무 데다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 장소에다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지으려고 유대인들은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치고 땅만 확보하면 바로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제3성전이 지어져서 제3성전 안에 지성소에 또 멸망에 가증한 어떠한 그 우상이 그곳에 설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거룩한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지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징을 넘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알겠죠.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엇일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본 것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이것은 인공지능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나 발달이 되고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기능들을 다 합류할 뿐더러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어, 인간들이 못하는 방안을 다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겠듯이 챗GPT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이제 뭐 우리가 웬만한 보고서를 그냥 부탁을 하면 보고서를 써줄 정도예요. 예. 상당한 수준 있게 내용을 문장을 가지고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이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책일까라고 요구하면 경제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문장으로 나오지만 그것이 어떠한 존재로 모양으로 나온다면은 그래서 인류가 위기에 처한 것들을 구제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그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향후에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면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시대는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더 교묘해질 뿐더러 믿는 사람조차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서도 그것이 거짓 가르침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는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거기서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고 저런 병 고침이 일어날 수 있어?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들은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역자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 속하는 기적이라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활동, 예배와 종교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가 참된 신자요, 참된 사역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올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이것이 잘못됐는지 선을 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념, 우리의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다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데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게 좀 하나님 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어려운 거 요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살짝 새끼손가락만 까닥거려도 될 만한 것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실까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누구나 생각 없이 살죠? 바보만이 생각 없이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언제 생각하게 될까요? 잘 될 때 생각할까요? 다 있을 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있고 다 있으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쓰기에 급급하죠. 어렵고 힘들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돼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가? 하나님은 과연 여기서 뭘 원하실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지 생각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은 종말의 때에는 대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심판이에요. 대심판이 있기 전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슨 심판이 있냐면 작은 심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사건도 하나의 그 징조고요. 그런 심판들이 모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심판 때 대심판이 있는데 대심판과 지금의 심판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작은 심판은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대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운명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심판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심판이 주는 가르침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심판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대심판의 형벌이 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작은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라.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을 못 듣다 보니까 삶의 현실로 심판의 현실로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끔찍스러운 현실들, 심판이라는 것은 참혹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달갑지 않은 현실이 펼쳐질 때마다 과연 내가 가진 신앙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늘 점검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리, 내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로소 면모를 다지고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요. 이 불신자의 심판의 정점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불신자의 심판의 정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요즘 많이 가지 않습니까? 장례식에서 우리가 겪고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니까 허무한 거죠. 남는 것이 없어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과연 인생이 뭔가?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막 정말 영원히 살 것 같고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데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이 죽음 앞에서 그때 오는 충격과 그때 오는 당황스러움과 그때 오는 황당함의 그 빈곤과 공허함,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조사를 읽는 거예요. 죽음은 상관없어요. 살았을 때 업적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요? 화려한 묘로, 또한 이 세상에서는 제사로, 그런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뭘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위해서 그 뒤에 오는 충격적인 그 충격을 그냥 받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아,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너희도 역시 이런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황당함으로 당황함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원하느냐. 계속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요. 이런 고민, 이런 것은 갖지 않아요. 단지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헤어져도 막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천국을 향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갔을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결국은 차이가 나는구나.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겪는 쉽지 않은 현실, 소위 작은 심판 같은 우리의 현실,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혹하죠. 예루살렘을 심판했을 때 그 성전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 초토화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치 그런 모습 같은 참담하고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담하고 끔찍스러운 현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때에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면하고 거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다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며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하고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 또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세상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 그렇지 못한 이 현실의 괴리.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진 것처럼 다 누리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요 천국을 향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의 작은 심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두 번의 심판. 왜 성경은 이걸 말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두 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통해서 혹은 불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러한 작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마지막 대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심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이 땅의 작은 심판 같은 현실로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를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 있지만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별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기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은 물론이와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금방 분별이 되죠. 그러나 이단은 아니라도 얼마든지 거짓된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해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거든요. 현실에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성경은 이상한 가르침이 됩니다. 이상한 기독교가 나오게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에 잠깐 짤로 봤는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각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젊은 목사, 젊은 신부, 젊은 스님 3명이 나와서 토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젊지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잘생겼어요. 예, 그냥 머리만 기르면 다 배우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멋진 스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불교에도 동성애는 금지한다라는 그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진리가 시대가 바뀐다고 진리가 바뀝니까? 그럼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종교는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뜻,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소위 달리 말하면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 교회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은 아,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늘 개혁하고 바뀌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개혁 교회를 만들면서 낸 이 기치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시대는 아무리 변하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진리를 항상 어느 시대든지 적용하여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현실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성경의 진리가 현실에 들어가면 강력한 힘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사람들의 욕구를 따라서 세상의 현실적 상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거짓 가르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릴 적 소꿉장난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소꿉장난 하다가 거기서 어떨 땐 막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잖아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땅 따먹기 하다가 그 조금 금 더 걷다고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싸우잖아요. 왜 땅 더 가지고 가냐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오면 엄마가 "얘야." 이름 부르면서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언제 놀았는 듯이 언제 이걸 가지고 싸우는 듯이 모르고 그냥 팽개치고 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업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얻어야 될 땅, 얻어야 될 기업이 과연 세상의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이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늘 말씀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에 정말 세상이 창조한 일에 이러한 심판이 없다라고 할 만큼 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고 목적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 더 큰 영광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더 큰 영광의 것, 약속한 것을 붙들고 오늘 우리 시대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가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말의 때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 분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 없이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살고 싶지만 주님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하십니다. 어렵지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종말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